민맨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다탄두 회복되니까 핵탄두가 이제 그 안에 이제 핵무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 8개에서 10개 핵탄두가 있는 거예요. 탄두 안에 또. 그러니까 핵무기 속에 핵무기가 또 있는 겁니다. 핵무기 안에 여러 개의 핵무기를 장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이제 마 25거든요. 12,000km를 달리고요. 12,000km면 얼마요? 미국에서 이제 소련까지 가나요? 엄청,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서울, 대전, 서울, 부산까지가 400km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마 25로, 마 25는 뭐냐면 초음속 있죠? 그러니까 음속이 마하라고 그래요. 소리의 속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25배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못 막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이제 이번에 어디요? 어디죠? 여기서 사드 나갔잖아요. 미군 이란 전쟁하면서 미사일 부족하다 해가지고 방어무기 부족하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드 나가고 어쩌고 했었는데 그런 사드라든가 패트리어트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천국이라든가 이런 걸 못 막습니다. 그 정도 빠르겠네요. 마 25는. 근데 이제 25인데 이제 쏴가지고 그게 한꺼번에 8개, 10개씩 핵폭탄이 쫙 퍼져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그게 뭐냐면 그 지역 전체 완전 초토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떨어지면. 단순하게 이제 핵무기 떨어졌을 때 예전에 이제 핵무기를 인류가 처음 사용한 게 처음이자 유일하게 사용한 게 그거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잖아요. 1945년에. 그때도 한 10몇만 명씩 죽었거든요. 한번 떨어질 때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 위력이 훨씬 센 거를 다탄두로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 한 번 가지고 그 미사일 하나 가지고 잘하면 이제 서울이고 경기도권까지 해가지고 싹 다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발 가지고요. 한 발 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당장 쓸 수 있는 게, 당장 미사일 쓸 수 있는 게 400발이다 자랑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제 자랑했어요. 그러면 딴 나라, 특히 미국의 경쟁국가, 군사 경쟁 국가들은 뭐요? 미국의 핵탄두 개수가 5천 몇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그 정도 미국보다 좀 더 많아요. 5천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800개인가 900개가 있어요. 핵탄두가. 600개요. 아니, 핵탄두가 600개가 있어요. 북한도 한 50개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도 90개고요. 이게 한 발만 가지고도 서울이가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북한도 한 50개 갖고 있어요. 아무리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군사력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세계 군사력에서 5위까지 올라간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핵탄두가 없을 때 군사력이고요. 핵탄두가 있으면 그 비대칭이라고 하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백 발, 수천 발 쏴야 될 그 미사일 한 발, 그러니까 핵탄두, 핵미사일 하나 가지고 여기서 이제 현문이 뭐냐 해가지고 몇백 발 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대형, 있어요. 미사일, 대형 미사일 있어요. 근데 그거 한 몇백 발을 쏴야 될 것 같다가 핵탄두 하나면 돼요. 핵미사일 하나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북한도 50개나 갖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냐면, 아까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란을 치면서 이제 1000개나 되는 어떤 지역을 타겟을 했다가 한꺼번에 공격했어요. 한꺼번에요. 정확하게. 잠깐 이제 오판 해가지고 잘못 때리는 곳이 한 곳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도 계속 때렸죠. 무슨 카르근지 뭔지 무슨 섬.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그 이란 섬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거기에 있는 군사 기지를 갖다가 이제 또 미사일을 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길 차지하게 되면 또 이란이 우리가 가만 안 있겠다. 무슨 저기 주변에 있는 UAE라든가 무슨 바레인이라든가 저쪽에 있는 정유시설 다 파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이란을 침공할 때, 미국이 이제 이란을 이제 타격할 때 있잖아요. 역시나 AI를 써가지고, 처음에 하메네이를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하게 때렸거든요. 1000군데를 갖다가. 이제, 무서운 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 같이 나왔던 말씀인데, 이제 다 같이 나오고 싶어가지고 또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핵무기라는 게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죠? 그리고 그 핵무기라든가 혹은 다른 핵무기 아니더라도 전쟁을 칠 때 무기를 사용할 때 이게 단순히 사람이 조종을 하고 사람이 작전을 하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가 이제 그거를 다루게 되고 있어요, 점점요. 무기는 어떻게 보면 대량 살상 무기는 많아지고 무기는 최첨단화되는데 거기에 그 무기를 사용할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점점 AI로 있잖아요. AI요. AI로 바꾸면 AI는 당연히 효율적이죠. 정확하고요. 그래서 1000개 되는 타격도 정확하게 다 때려요. 인명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때리거든요. 근데 아까 봤던 동영상, 챗 GPT하고 제미나이랑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는 안트로피라는 회사에서 만든 요즘에 잘 나가는 또 이제 AI 있어요.
이 세 회사의 어떤 제품을 가지고 AI를 가지고 전쟁을 벌여봤다는 거 아니에요. 21번 중에 20번인가요? 핵무기를 썼습니다. 가상 전쟁이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이제 어쨌든 뭐 막 나간다 하더라도 핵무기는 최후에 그래 진짜 우리가 많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2판 4판 그때나 이제 마지막에 핵 버튼을 누를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AI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이기려고요. 이기려고 때리고 본다라는 거예요. AI는. 선빵해야지 뭐야. 어차피 반격을 못하게. 그래야지 확실하게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I는 뭐 없어요. 사람처럼. 그런 감정이 없잖아요. 뭐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불쌍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AI는. 무조건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에 최적화된 어쨌든 경로를 찾는 거잖아요. 전쟁의 승리.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에 대해서 이 성경 오늘 읽었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 6절, 7절 말씀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답니다. 난리도 일어나고 난리 소문도. 근데 원어는 폴레모스이기 때문에 전쟁이에요.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에요. 지금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어쨌든 계속 있잖아요. 괜히 잘했다가 또 이제 이란 쳐가지고 또 이란 치니까 이란이 주변 국가를 다 때리잖아요. 다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다 주변 국가들이요? 아니죠. 이번에 이란에서 이제 저기 뭐 파키스탄 쪽으로 해가지고 파키스탄이네. 저기 튀르키예 쪽으로 미사일 날리니까 그걸 또 나토국인이 튀르키예에서 이제 나토 국가 뭐 해가지고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때리면 이제 참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사우디에다 또 사우디 무슨 뭐지 미국 무슨 군부대 막 미사일 쏴대니까 사우디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지금 아직 있지만 사우디에 당하니까 어떤 나라 또 일어나가지고 이란을 또 협박하냐면 위협하냐면 옆에 있는 파키스탄이요. 파키스탄하고 사우디하고 뭐냐면 같은 이제 순위파거든요. 이슬람도 종파가 있어요. 이란은 이슬람 종파 중에서 뭐냐면 시아파입니다. 시아파요. 하여튼 거기도 이제 종교가 같은 이슬람, 우리 봤을 때 똑같은 이슬람교 같은데, 같은 이슬람교 안에도 뭐냐면, 크게 두 개의 종파, 뭐 다른 짜잘한 종파 있지만, 크게 두 개의 종파로 나눠지고, 그 종파에 따라서 국가들이 다르게 이제 어쨌든, 이라크는 원래 기본적으로 순위파 국가였는데, 근데 거기도 지금 이제 시아파 뭐 해가지고, 시아파 지금,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이란은 시아파, 그리고 맨날 이제 그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하고 전쟁할 때, 그 하마스도 결국 시아파 쪽이고요. 위에 이제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 도움은 시아파 쪽이란 말이에요. 저기 밑에는 예멘도 사우디 밑에는 예멘도 마찬가지예요. 예멘에 후티 방문이 있어요. 얘도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뭐 무장 세력들이 있고요. 이 무장 세력들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때리면서. 그리고 얘 무장 세력들 파기도 그리고 얘들이 치면 이스라엘이 맞으면 혹은 중동의 다른 순위파 국가들이 만약에 맞게 되면 그럼 순위파 국가는 가만히 있을까요? 왜 우리의 형제를 때리냐? 왜 우리의 무슨 동맹을 때리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마찬가지잖아요. 그 호르무즈 해협 그 무슨 뭐 저거 있다 해가지고 그 타격받는 것 때문에 오늘인가 어젠가 트럼프한테 또 트위터 올렸잖아요. 뭐 올렸어요? 함대 파견하라고요. 누구 보고? 우리나라 보고요. 일본 보고, 중국 보고, 야, 니네 배 이제 운송할 때, 함선들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군함들이 지켜줘야, 니네 상선 아니냐. 니네 기름 하는 유조선 아니냐. 그거 지켜주려면 니네 군대 파견해 그러잖아, 자꾸. 자기네 미군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올렸잖아요, 트위터에다가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일본은 막 바로 보내겠다고, 자기도 보내겠다고. 우리나라도 보내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도 보내겠죠, 어쨌든. 왜냐면 그 기지 있어요. 그 앞에 있거든요. 그거 보내면 돼요. 어찌됐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야, 국제전 내는 거 아니에요. 동맹 뭐해, 니들? 안 도와주고. 아, 국제전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그 얘기합시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두들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란의 동맹이 어디예요?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후 어디예요? 원래 러시아랑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왜냐면 이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저거 갖다 썼잖아요. 샤이드라 해가지고, 이란제 드론 폭격기 갖다 썼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란이 만약에 이란도 이제 좋은 무기들이 있어요. 최첨단 저거 있어요. 그 미사일 있어요. 근데 이 극초음속인데 이거를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GPS 좌표를 잡아줘야 돼. 어디서 잡아주면 인공위성. 원래는 이제 이란이 자기 갖고 있는 안테나 가지고 안테나 갖고 이제 좌표 잡고 해야 되는데 안테나 다 파괴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떻게 이란이 정확하게 타겟,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됐든 혹은 미군 적의 대상이 됐든 정확하게 지금 미사를 때리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때려요? 그들이 저 위치를 파악할 안테나가 다 파괴됐는데 어떻게 때려요? 그거 뻔해요. 러시아 그 인공위성 좌표 찍어준 거예요. 중국에서 좌표 찍어준 거예요. 뒤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뒤에서요. 몰래. 전면에 드러나가지고 미국 보고 까불지 말 이런 얘기 하지 않는데 어쨌든 뒤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뒤에 러시아, 중국 있어요. 그 다음에 뭐요? 이란 미사일도 그렇고 다 어디서 배워가지고 쓴 건지 아세요? 이란 미사일이요? 그거? 러시아였지만 북한한테 빌린 거예요. 배웠다 하더라고요. 기술을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뭐냐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지금. 지금이 이제 무슨 이 세계 3차, 처음에 이란 이번 때릴 때, 역시나 얘기 나왔던 게 그냥 이것 때문에 세계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왜? 이란이 자꾸 끌어들이면, 러시아 끌어들이고 중국 끌어들이면요. 미국은 그럼 가만히 있나요? 나토 끌어들이고, 우리나라 끌어들이고, 일본 끌어들이고 막. 그럼 거기가 뭐가 돼요? 3차 세계대전 되는 거죠, 뭘.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그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안 될 겁니다, 그건. 그 미국도 빨리 끝내고 싶어 해요. 생각보다 이란이 잘 버티니까. 그리고 미국도 생각보다 무게가 더 떨어져 가니까. 양쪽 다 빨리 끝내려고 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그래,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란은 중요한 건 뭐예요?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란은 자기 최고 지도자가 이제 미사일 맞고 죽었잖아요. 최고 지도자만 죽었습니까? 군 관련된 이란 혁명수비대 군 수뇌부들 다 죽었어요. 미사일 맞고. 그럼 어떻게 해요? 복수해야죠. 그거 가만히 있으면 돼요? 미국이란 기독교 국가 쳤는데, 자기네는 무슨 국가인데요? 이슬람 국가를. 나중에 자, 이것도 봐야죠. 전쟁에 대한 얘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냐면, 그냥 휴머니스트들, 과학자이든 뭐 했든 간에 좀 약간 지식인들이 과거에 이런 얘기 했어요. 21세기가 되면 이제 뭐가 없어질 것이다?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21세기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서로 국가 간에 협력하고, 왜냐면 온 세계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다 하나예요, 어쨌든. 국가 하나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협력해가지고 개발도상국 도와주고 업나라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하나 잘 사는 해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웬걸요? 21세기가 돼도 전쟁은 지속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는 21세기 전쟁이 어떤 전쟁이 되는데요? 이게 왜냐면, 그 핵심이 됐지만, 조그만 나라들끼리 짜잘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죠. 큰 나라가 어쨌든 군사 대국이 쳐들어보잖아요. 미국은요. 미국은 트럼프가 선거 운동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때는 저거 있을 때는 전쟁 없을 거라고. 왜 일단 예전에 무슨 오바마 아니죠? 무슨 전쟁 치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국 국민 힘든데 자기 공화당 이제 저기 출신해가지고 되게 되면 이제 전쟁.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마가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냐고요. 그럼 미국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럼 미국만 잘 살기 위해서 뭐예요? 가장 어쨌든 불필요한 게 뭐예요? 남의 나라 파병하는 거, 거기다 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군 줄이고 막 그래 했었어요. 딴 나와서 이제 전쟁 안 치르려고. 근데 웬걸요? 한번 전쟁 치르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하고 어디 까짝까짝 하더니만 대놓고 때리잖아, 이제 아주. 지상군 투입하려고 그러고 막. 전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그래서 이제 국가 간에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고 해가지고 전쟁 같은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없긴 뭐가 없어요. 좋은 무기 하다 때려 부고 있는데 그냥.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질 않아요, 이제. 끊이질 않아요. 웬걸, 끊이질 않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의 때가 오면, 전쟁 많을 거야,
기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뭐야? 지진도 있을 것이고,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지진 많이 나고 있어요. 지진 많이 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이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많이 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오늘 이 도표는 안 보이지만 1900년 있잖아요.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에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딱 2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딱 2번이요. 작년에 4.5 이상의 지진 있잖아요. 몇 번 일어난지 아십니까? 8,556회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걸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지진이 막 슬금슬금 막 많이 들어가지만 21세기 되니까 완전 미쳐가지고 지진이 많이 여기저기서 그냥 뭐 과학자들이야 뭐 지각판이 움직여가지고 부딪히고 어쩌고 한다 뭐 하면서 몇 개 하겠지만 왜 하필 이때 지각판이 막 그냥 미친 듯이 움직여요 왜? 왜 하필 21세기에 돌아가지고 전쟁은 전쟁대로 뭐 지진은 지진대로 뭐 기근은 기근대로 산불은 산불대로 폭염은 폭염대로 폭설은 폭설대로 막 왜 그래 대체요? 그래도 아이 뭐 더우면 에어컨 틀고 그렇죠? 추우면 뭐 난로 떼고 뭐 문제인데 우리나라라 그런 거 우리나라 올해도 이제 산불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뭐예요? 다행히 뭐요? 산불 나면 조기에 끄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적은 거고요. 아프리카나 뭐 캐나다나 호주는요. 산불 났다면 뭐요? 그냥 거의 뭐 여의도 면적의 무슨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게 다 사버리니까 그냥. 뭐 답이 없어요. 하도 땅덩이 넓고 바람 부니까 잘 퍼져가지고. 요즘에 겨울인데 요즘에 자꾸 미국에 무슨 뉴스 나오는지 아세요? 중부 지역을 남쪽부터 북쪽까지 해가지고 뭐가 확 휩쓸고 지나갔어요. 뭐가 지나갔을까요? 예? 토네이도라고. 태풍하고 조금 다릅니다. 태풍은 뭐냐면, 태풍은 이제 그 바다에서, 카리브해,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게 이제, 바다에서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올라오는 거 이제 태풍이고요. 그거 말고, 땅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생겨요. 이게 토네이도예요. 갑자기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막 수십 개씩 생겨요. 예전에는 생기면 한 개예요. 한 개가 쭉 지나가요. 근데 요즘 막 수십 개씩 막 생겨가지고 이게 우욱 지나가요. 겨울인데. 원래 그게 봄, 가을인가 이렇게 하는 건데. 미쳤어요, 이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야 뭐 토네이도 있어요. 눈도 안 왔는데 뭐. 우리나라야 뭐. 그렇죠? 거기는 이제 죽을 맛인데. 우리나라에 그래 토네이도 와도 우리나라 그럼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콘크리트잖아요. 미국은 뭐가 많아요? 나무집이 많아요. 날아가 버려요. 토네이도 지나가면 나무집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거 겪어봐야지 뭐요. 아 종말이구나 뭐 하려고요. 그걸 겪어야지. 이제 무슨 세상에 끝이 오려나 무슨 지구가 왜 이래 뭐 그러려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재난의 시작이고 그리고 뭐요?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 바로 직전에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가 검해지고 달이 피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3분의 1씩 검해지기가 아니고 전체가 다 검해지고 전체가 빨개지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또 따라서 이제 근데 해가 완전히 검해지고 달이 완전히 빨개진 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자연현상 있죠? 계기일식, 계기월식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대보름에 한번 보였잖아요. 달이 빨개졌죠. 그걸 이제 블러드문이라고 그래요. 피달이라고 그래요. 그럼 완전히 이제 지구가 100% 태양을 가렸을 때만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부, 그러니까 부분일식만 되는 거예요. 한쪽만 하얗게 되고 뭐 한쪽만 검맣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지 않고 완전히 빨개진 건 계기월식이에요. 계기일식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 분명히 있어요. 뭐 2년에 한 번씩 있고 뭐 1년에 2번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있대요. 그게 이제 그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어디서 그게 일어나는 그 계기일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짜잔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에. 공중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이런 환란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때 이제 예수님 오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피가 되고,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별 떨어진대요. 별 떨어지는 거 얼마든지 지금도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지나가던 저기 뭐 행성이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해성이 떨어지든 간에요. 그거 아니어도 가능한 게 있어요.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지는 게 가능한 게 뭐냐면 지금 우주에 지금 지구 위에 이제 그 지구의 대기권이라고 대기권이죠. 거기 이제 인공위성들이 많이 떠댕겨요. 많이 떠댕깁니다. 한 개 회사 스페이스X라 해가지고 이 회사에서만 무려 8,000개를 띄워놨어요. 인공위성을요. 근데 이제 이 인공위성들이 뭐냐, 한꺼번에 떨어지면, 만약에 이런 인공위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무슨 뭐 유럽도, 중국도, 러시아도 인공위성을 띄워놨으니까 이 인공위성들이 한꺼번에 떨어지면요, 만약에. 그럼 별이겠죠, 그냥. 가끔 그래요. 인공위성 중에 고장난 것들 떨어져요. 보통은 떨어지다가 불에 타서 없어져요, 보통은요. 대기권을 지나올 때 뭐냐면, 불에 타서 낙하각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열돼가지고 타버려가지고 보통 없어지고, 근데 탈 때 모습이 약간 별 같아요. 별똥별처럼 쭉 떨어집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뭐냐면 이게 다 안 타고 땅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충격이 클 수도 있어요. 이제 무게에 따라서 떨어지는 인공위성의 그 무게에 따라서 이게 거의 핵폭탄급 무게가 위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들이 뭐냐면 말하자면 한꺼번에 떨어진다.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아니겠죠. 근데 미국도 그렇고 이제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이제 무슨 폭탄을 만들었냐면 EMP라고 있어요. 일렉트로매그네틱 펄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핵폭탄을 했죠. 핵폭탄을 어디다 터뜨린 거냐면 우주 공간에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핵폭탄이 딱 터지면 뭐가 나오냐? 이게 당연히 터지면 열도 나오고 나오면 빛이 나와요. 전자기파가 쫙 나와요. 강력한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전자기파가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그 전자제품들 다 태워버립니다. 그 회로들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전자제품 다 먹통이 돼버려요. 만약에 핵폭탄을 그냥 가까이 그냥 지상이면 500m, 무슨 50m, 무슨 이런 100m, 500m 떨어뜨리면 그냥 건물들 모자 하지만 이걸 저 위에 진짜 높이 있잖아요. 몇십 킬로 위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뭐냐면 진짜 전자제품 다 먹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EMP예요. 핵폭탄을 공중에서 아주 높은 공중에 터뜨리면 전자기파를 통해 가지고 전자제품들 망가지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디다 쏠라고 하냐면 지금 러시아가 우주공간에 쏠라고 그래요. 이번에 있잖아요. 딱 그게 뭐냐면 이번에도 뭐냐면 이란이 뭐 한다고요? 미국이 반격했잖아요, 지금. 근데 미사일이 어떻게 해요? 정확히 때리잖아요. 어떻게 정확히 때리냐 이거요. 누가 좌표를 찍어준 거잖아요. 가르쳐준 거잖아요. 미군 기지 여기 있다고. 그거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인공위성으로요. 그게 러시아 인공위성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얘네들 미사일 먹통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위에 있는 인공위성 먹통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인공위성 어떻게 먹통 만들어요? 거기다 뭐 쏘면 돼요? 그 핵폭탄 쏘면 돼요. EMP 딱 쏘면 돼요. 그럼 거기 있는 저기들은요. 다 바보 되겠죠. 그럼 바보 된 애들이 어떻게 돼요? 돌다가 당장 떨어지지 않겠지만 돌다가 뭐야? 작동을 됐다 하니까 떨어지겠죠. 우르르 막 떨어지면요. 그럴 날이 올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뭐요? 예수님 오시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고요. 근데 하늘에 별들이 진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지나가던 그 해성이 지구 가까이 와가지고 갈라져가 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인공위성들이 막 떨어져.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 그러면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 오실 때 그 얘기 되면 뭔 얘기 나오면 나팔 얘기예요. 나팔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몇 번째 나팔에 무슨 나팔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한답니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 이거 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 마지막 나팔이 그 나팔이 아니고 어쩌고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걸 마지막 나팔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나팔을 몇 번 불어요? 천사가요. 7번 불잖아요. 7번.
7번 불잖아, 7번. 그럼 마지막 나팔이 몇 번이 나팔 내겠습니까? 7번이 나팔 내겠죠, 뭘. 그렇게 해석하면 뭐가 문제인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잖아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해석이 불가능했다. 왜 불가능했어요? 첫째,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그런 자연재해가 없었어요. 땅에 산물이 불타버리고 바다에 산물이 피가 돼가지고 바다 생물 산물이 죽는 거요? 바다 생물 산물을요? 저기 20세기 들어오시면 2010년인가? 바다 생물 개체수의 59%, 49%가 죽었어요. 생물 개체수로 따지면 절반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바다가 뜨거워져가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 이제 성에는 3분의 1이니까 그럼 둘째 나팔 벌써 지난 거야?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강과 물샘에 쓴쑥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별 같은 불타는 별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별 이름이 쓴쑥이래요.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강의 3분의 1과 그 다음에 물샘이 쓴쑥이 돼가지고 그 쓴쑥 때문에 뭐야 사람들이 먹고 독이 돼가지고 죽어버린다고 막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강이든 혹은 뭐야 저수지든 간에요 오염이 많이 됐거든요. 많이 됐어요. 식수로 쓸 수 있는 얼마 안 돼요 그거. 그럼 뭐 3번 이상 벌써 불었나? 아니, 과거에는 문자적으로 그런 재앙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재앙이 있고 그 재앙 다음에 예수님이 오고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재앙이 지구에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그런 지금은요. 지진들 많이 나고. 전염병,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있네? 뭐. 전쟁, 있네, 아직도. 전쟁할 줄 아는. 전쟁하네? 야, 전쟁이 이제 뭐야?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슬슬 뭐냐면, 나 웃긴 거면, 미국도 뭐냐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인가? 1년에 600발밖에 못 만든다면서요? 600발밖에. 이렇게 만드니까. 그럼 다 쓰고 나면 뭐 쓸 건데요? 미사일 다 쓰고 나면 뭐 쓸 건데요? 남아있는 게 뭔데요? 자, 다시 이제 계시 봅시다. 오늘 이 말씀도 해야죠. 기왕 한 김에. 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나팔 불면 예수님 온다면서요. 그럼 6번이 나팔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대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 이게 가능할까? 2차 세계대전 때 그 몇 년 동안이요. 1938년 시작해가지고 45년까지 거의 7년 했나요? 그 전쟁 동안 민간인까지 다 죽어서 1억 명이 죽었어요. 민간인 포함해서인가.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그때도 한 25억이었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요? 80억. 80억이 한 명에 몇 명 죽는 것도 위치해요. 한 20억, 30억 죽어야 돼요. 가능해요? 가능하냐고요. 아니 재래식 무기가 절대 불가능하고 이거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요. 근데 이제 가능해졌어요. 뭐 쏘면요? 핵 쏘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한 날 한씩 다 죽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가능하게 됐어요, 그게요. 그러면서 자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답니다. 저 PPT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뭘 보냐면 뭐 같다고요? 이 말들의 머리가 뭐 같다고요? 사자머리. 그때 이게 안 보였잖아요. 이제 ICM 미사일의 뒷부분입니다. 이게 뭐 같이 보여요? 사자머리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만약에 이 모습을 봤다고 치면 계시를 통해서요. 그럼 얘가 뭐처럼 보여? 굴러가니까 말처럼 보일 것이고, 그렇죠? 말처럼 보일 것이고, 그렇죠? 얘가 뭐처럼 보여? 머리처럼 보일 것이고, 머리인데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자 갈기고 얘가 입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사자가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나온다고요? 불이 나온대요. 유황이 나오고 연기 나온대요. 나오죠? 이거잖아요, 이거.
미사일 쏠 때 추진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본 게 뭐예요? 이걸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쏘게 될 그 미사일을 사도연이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진짜 사도연이 진짜 사자 머리 한 놈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연에게, 야, 이거? 근데 네가 나중에 이제, 예언하게 될 미사일이라는 거야. 봐봐. 그럼 사도요한은 미사일 본 적이 없으니, 사자 머리 같고 뭐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다음 뭐냐면 18절 이세재앙 성경 보면 18절 이세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2 죽음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미사일 끝에다가 핵 달면 그게 핵미사일 아니요. 그러면서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되겠잖아요. 다시 PPT 두 번째 거예요. 이 말들이 뭐 있다고요? 꼬리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다음 거예요. 입과 꼬리에 있대요. 자, 입 이겁니다. 입 이거요. 그래서 뭐예요? 사자머리 같잖아요. 입 불 나오고 그다음에 꼬리 여기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 뭐냐면 꼬리에 머리가 있답니다. 입 꼬리, 입, 꼬리, 꼬리에 뭐가 있다고요? 머리가 있다고요. 근데 이걸로 죽인대요. 그러면 로켓을 봤을 때 얘가 입이고 얘 뒤에 길쭉한 게 꼬리고 꼬리에 또 머리가 달렸대. 이거 우리 탄두라고 그래. 핵탄두라고 그래요. 탄 두잖아요. 머리 두자 써가지고. 머리. 요걸로 사람 3분이 죽는데요. 잘 봤네요. 누가? 요한이요. 잘 봤네요. 다음 거 봅시다. 다음 거. 이게 위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원자폭탄은 뭐냐면 그 핵무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원자폭탄이고 하나는 수소폭탄이에요. 얘는 이제 그 핵 분열을 이용한 폭탄이고 얘는 핵융합을 이용한 폭탄입니다. 핵융합을 쓸 때 그 원료가 수소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수소폭탄이라고 그래요. 위력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10에서 20킬로톤, 얘는 100에서 1메가톤이에요. 톤이 이게 뭘 얘기해? 킬로톤은 뭐냐면 TNT 폭탄이 있어요. 이거의 몇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NT 폭탄을 한꺼번에 10,000개에서 20,000개 터뜨릴 때 위력. 얘는요. 100만 개 터뜨릴 때 위력이라는 거예요. TNT 폭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터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실제로 썼던 게 뭐냐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였고요. 이게 그때 썼던 게 이거예요. 그리고 히로시마 썼던 게 뭐냐면 이게 15킬로톤짜리예요. 이거요. 이거 핵폭탄. 근데 요걸 쓰면 이번에 이제 1998년 미국 국방부에서 부서했는데 이거 쓰면 몇 명 죽는데요? 62만 죽는데요. 자, 인류가 개발한 핵폭탄, 수소폭탄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있어요. 진짜 큰 거요.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거요. 짜르본바라는 게 있습니다. 위력은 참 50메가톤짜리예요. 50메가. 대신 크기는 커요. 되게 커요. 왜냐면 비행기에다 이따만한 그 수소폭탄을 달고 나르는 거 한 개.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 딱 실험한 적 있어요, 이거요. 실험하니까 1000km 바깥에서 창문이 깨져요. 100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간 400km잖아요. 1000km. 서울, 부산간에서 2배 더 되는 그 거리에서 창문이 깨져요. 이게요. 이거 몇 배? 이거 있잖아요. 62만의 몇 배? 3,800배입니다. 아, 이건 이제 실제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이제 뭐요? 그냥 공중 투하 방식이기 때문에 로켓 끝에다, 미사일 끝에다 핵탄두 쓸 수는 없어요. 미친 폭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근데 요거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15,000, 15메가톤쯤. 이거는 이제 저거예요. 핵탄두입니다. 미사일 끝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합시다. 62만 명에다가 죽잖아요. 15킬로톤이. 그럼 이거 3,800배가 세면요. 몇 명 죽는다는 거예요. 단순 계산하면. 계산하면 23억이나 죽더라고요. 단순 계산하니까. 한 발에. 그건 다 모여있을 때 이기긴 하지만, 단순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안 죽겠지만. 근데 요거만큼 안 하더라도, 15,000톤, 15킬로톤, 몇 배요? 얘들 한 1000배 되는 게 있어요. 1000배 되는 게 수폭탄이. 1000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1000배면 몇 명 죽어요? 6억 2천 죽는 거예요? 한 발에. 다음 거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게 1956
1956년인가요? 1956년에 미국에서 뭘 했냐면 미국 전략 공군 사업부라고 해가지고 SAC라고 있어요. 얘에서 뭐냐면 1959년 원자력 무기 요구 계획을 세웠어요. 뭐냐면 전쟁 나면 특히 어디랑 소련과 중국과 전쟁이 나면 어디다 미사일을 쏠 건지를 미리 좌표를 찍어 놓은 겁니다. 이게 보이세요? 여기 중국이잖아요. 중국. 여기 러시아고 그 당시 소련이죠. 그 당시 소련이니까 그때 소련이 뭐예요? 되게 넓었잖아요. 땅이 넓었잖아요. 보이세요? 이거 지금 동력까지 포함돼 가지고요. 보이세요? 좌표를 찍어놨어요. 전쟁 나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이파사파 하면 여기다 쏘기로요. 이게 59년입니다. 1959년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기밀 문서가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공개가 된 거예요. 이거 일일이 타격하려면 어떻게 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람이 타격하려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해졌죠. AI 집어넣으면요. 한꺼번에 쏠 겁니다. 다다다다다다. 다 어디 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딘지 아세요, 이거다? 다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와, 그 다음에 공업지역과 군사, 주요 그런 데랑, 그런데요. 사람 많은데, 산업 몰려있는데, 군사기지, 뭐 이런 거요. 여기 사람? 중국도에 어디 몰려 살아요? 해안가 도시에 몰려 살죠? 다 찍어놨어요. 다 찍어놨어요, 여기요. 그러면 빵 해가지고 싹 쏘면 중국 인구의 진짜로 3분의 1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날에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죠?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다음 거 봅시다. 다음 거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블래틴 오브 어토믹 사이언티스트라 해가지고, 1947년에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하죠. 핵무기 만든 원자력 핵 과학자들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무슨 시계냐면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죠. 종말의 시간을 가르쳐준 둠스데이, 종말의 시계라고. 그걸 진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매년 블래티넘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올려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 12시가 되면 미드나잇 12시가 되면 세계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올해가 세계 종말까지 얼마나 남은지 아십니까? 시간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돼요. 2025년, 2026년. 얼마나 남았대요? 85 seconds라고 되어 있죠. 85초입니다. 지구 종말까지 핵과학자들이 예측하는 남아있는 시간이 85초예요. 85초. 이건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겠지만 노벨상 탄 과학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핵무기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심해지고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걸 종합해 보니까 지구 멸망까지 얼마 남았느냐. 이게 1991년에 17분 남았단 말이에요. 95년에 14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왜요? 핵무기는 늘어나고 자연재해는 심해져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종말이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건데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과학자들이요. 이러다가 인류가 자멸하겠구나. 알아서 죽겠구나. 근데 그냥 성경과 상관없이 과학으로서 어쨌든 자연현상을 보고 어쨌든 세상의 어떤 정세를 보면서 이들도 예측을 하잖아요. 뭘요? 종말을 예측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성경에서 버젓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종말을 예측하거나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PPT요. 이게 휴거입니다. 이게 휴거예요. 올라간대요. 이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그냥 먼저 일어나고, 그쵸?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변하여 하늘로 끌어올려가 휴거입니다. 이거 재미나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휴거예요. 이게 휴거라고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에 대해서요. 많은 교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 일어난대요. 우리 교회는요. 일어난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죠? 맨날 저도 이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저희 교회 이단과 무슨 뭐 그거를 이제 연구하시고 상담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대화했죠, 당연히. 제가 하는 무슨 그게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고 그게 어쨌든 뭐에서 오류가 있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누가 뭐래요? 아, 그분들이야. 세대주의자들이야. 어쨌든 오류를 하고 저는 있죠. 아니, 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문자적으로 그냥 있는 것대로 해석한다.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일어날 걸 믿는다. 우리가 이제 저희 교단이 약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 어쩌고 하면서 근데 저희 교단 안에서도 어쨌든 종말론은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계시록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려요? 어려우니까. 첫째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둘째는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되니까. 안 건드려요. 마태복음 24장이었지. 얘기 잘 안 하고. 저희 교회는요. 맨날 하고 있잖아요. 맨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이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잘못돼가지고 교단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성경에 나온 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권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요. 그렇잖아요. 저는 계시나 환상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온 걸 그냥 그대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아까 이제 뭐 요한계시록이든 마태복음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간단히 전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왜요? 그래야 제일 쉬우니까 그렇게 해석한 거 그냥. 순서적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쉬워요. 해석할 때. 근데 문제는 뭐요? 그렇게 해석하면 뭐요? 무서워요. 무서워. 진짜 사람 3분의 1 전 일어나? 땅에 3분의 1 불타버려 진짜? 말도 안 돼. 그죠? 말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말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문자로 해석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보면. 아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래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쉽게 해석하는 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석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지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했을 때 결론은 뭐예요? 지금은 나팔 불 때예요. 나팔 불 때. 좀 이따가 뭐 옆에 나팔 불면요. 사람 3분의 1 전쟁이 핵전쟁이 일어나네 뭐. 여러분 대놓고 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냥. 그리고 만약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뭐예요?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뭔 일이 있는데? 이거 있어. 이거. 공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신대. 그리고 여기에 삶의 것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올라간대.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간대. 미쳤구나.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드디어 미쳤구나. 그죠? 그러게요.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전 그게 더 이상하고 뭐 저희 교단에서도 여기 오신대요. 예수님이 공중에 딱 등장하면 다 올라간대요. 이렇게 올라간대요. 이걸 휴거라고 한대요. 우리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님 오시라 특별히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꼭 가르치셔가지고 좀 경각심 갖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준비하게끔 하도록 우리 들은 말씀 해가시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